오늘 여러분과 섬긴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잠깐 인물에 대한 설교는 잠깐 멈추고요.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또 나누고 싶어서 주중에 한번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한다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5년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26년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은 우리에게 어떤 해였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2025년을 섬겼습니까? 목사라는 직분을 내려놓고 나도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2025년을 어떻게 섬겼나 바라보니까 아웅다웅 참 여러 가지 일들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겼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섬기는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아니면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중에 흰여울 마을이라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흰여울이라고 부산 끝쪽 영도 끝자락에 있는 마을인데 아주 초라한 바닷가 마을인데 이 마을이 여러 가지 의미로 영화도 찍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면서 인증샷을 남긴다 그래서 아주 핫한 뜨거운 마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산하고 아주 작은 마을이 지금은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마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해설사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있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좋아서 거기를 버티며 남아있고 자기도 거기에서 그 사람들 관광객들이 오는 관광객들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떠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흰여울이라는 이 마을이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흰여울 마을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원래 많은 여울이라는 건 파도로 막 아주 거칠게 치는 파도가 일 때 흰색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런 흰여울 마을이라고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해설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마을은 너무나 작은 마을이라 화장실도 물도 없었다는 겁니다. 공공으로 화장실을 썼고 우물 하나가 있었는데 그 우물을 같이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 우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우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흰 폭포와 같이 바닷속으로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을 보고 흰여울 마을이라고 했답니다. 참 생각해 보니까요. 그냥 그때는 그렇게 들었지만 조용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조용했던 마을이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지고 관광 때문에 지저분해지고 힘들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철조망을 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앞쪽에서 바다를 바라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살고 싶은 곳입니다. 결국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의미는 그들이 말한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아프더라도 이 땅 가운데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우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을 끝내는 그 시기에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처럼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힘들어도요. 좀 하나님의 땅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졌어? 왜 이 땅에 막 이렇게 2025년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싸워대고 많은 사람들은 왜 그리 자기 잘난 맛에 사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며 그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살아드리는 것, 그 삶을 살아드리는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와 있고 이 땅에서 우리는 다른 어떤 이들이 말하는 섬김이라는 말보다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드립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삶과 동떨어져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아파하면서 육신의 고통을 안고 주님 앞에 살아드리면서 그 공동체가 하루하루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땅이 주님이 예배하는 자리,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의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는 2025년 어떻게 섬겼습니까? 막 몸으로 뭔가 대단한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말하면서 자기 의만 높이면서 우리는 섬겼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자리가, 내 삶의 터전이, 내가 주님과 살아가는 모든 숨쉬는 환경이 섬김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되돌아보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오늘 말하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쪽 구절이 좀 중요한데요. 제자들에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동이 있었습니다. 9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죽음을 당할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라는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 이야기와 함께 제자들이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9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뒤편에 두 번째 가면 있을 건데요. 예.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이네요. 죄송합니다. 아주 우리 자막을 제대로. 마가복음 9장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역을 이야기하니까 뭐 했다고 말합니까? 깨닫지 못하고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려워함과 동시에 오늘 그 사건의 연장선으로 오늘 이 가버나움의 이 집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려움, 여러분한테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늘 하는 것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남는 건 어떤 다른 것도 아니라 세상에서 가지는 이기적인 마음, 개인적인 마음이 문제가 될 거다. 그 문제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 사단이 우리를 가장 교묘하게 활용하는 가장 큰 도구는 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 권력이 아니라는 거죠. 두려운 마음을 준다는 거죠. 이 두려운 마음은 어떤 거냐면 조바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조바심이 아니라 남들보다 잘나고 싶고 남들보다 대단하고 싶은 그 조바심이 어느 순간 뭐로 바뀌는 겁니까?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다르지 않게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거 가르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 예수님 앞에서 누가 1등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누가 크냐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막 다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 깨닫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두려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난 예수님한테 칭찬받고 싶어. 나는 잘나고 싶어. 나는 뭔가 대단하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1등이야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앞에 뭐가 생긴 겁니까? 권력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을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데려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예수님 나 쓰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싸우기 시작합니까? 두려움이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서로 어떻게 합니까?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 낮춤이 내가 니보다 크다는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며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잠식되어서 논쟁하기 시작하고 따지기 시작하고 서로 가운데 이간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됐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한테 그 일이 일단락 된 것 같지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아까 그렇게 막 핏대를 높이면서 싸우는데 그건 뭐냐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쩔 때 보면 너무 다 아시니까 꼴짜마다는 말은 좀 그런데 너무 이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어떤 때는 이상하게 뒤틀린 것처럼 해봐라 이런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꼭 그런 이야기 같아요. 막 크다는 싸움을 하니까 자기들도 좀 그랬겠죠. 뭐 캥겼을 겁니다 마음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들이 논쟁했다, 토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토론하다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토론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헬라 원형으로 보면 디알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디알로기조마이는 원래 원형인데요. 이 원형을 어떤 식으로 쓰냐면 미완료 과거 형태로 씁니다. 완료가 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죠. 너희들 토론 아직 안 끝났지? 그 토론에서 결론이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참 예수님은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어 보시지만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그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결론이 없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 싸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말할 때 너희 중에 욕망이 가장 큰 녀석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뭘 두고 그렇게 싸웠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꼭 내가 가진 내 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섬긴다는 것이 꼭 주님 앞에서 내가 잘났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섬기는 것 같습니다. 은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잘했지요 주님 나 쓰다마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 자체가 주님 내가 너무 잘하고 있지요, 주님 나 좀 칭찬해 주세요 로 끝나면 그것으로 괜찮은데 뭐를 합니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쟤보다는 주님 제가 조금 더 잘했잖아요. 그 속에서 말다툼이 일어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니까 싸움이 시작됐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에 대한 예수님은 그들이 잠잠히 있으니까 예수님이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35절에 읽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 3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싸웠지? 1등 하고 싶어? 1등 되려면 이거 해야 돼? 뭐라고요? 꼴찌가 되라. 그리고 또 뭐 하라고요? 섬기라. 다른 말로 거꾸로 돌아가 봅시다.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섬기는 자가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등이 된다는 겁니다. 참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1등이 어떻게 꼴등이 됩니까? 1등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어떻게 꼴찌가 되겠습니까? 꼴찌가 되기 위해서 그냥 퍼질고 놀아버렸는데 어떻게 1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말에는 섬김의 가장 핵심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섬긴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내가 내 의지적으로 욕망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은 섬김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꼴찌가 되는 자세로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섬김은 단순하게 다른 이들에게 대항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섬김이 된다는 겁니다. 섬김은요, 삶의 요소에서 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겨지는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는데 마가복음 1장에 가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는 초대교회 때 나병 환자들은 정말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이 생활도 못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이 나가가지고 너 길거리 서가지고 나는 더럽습니다 외치고 다시 구석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인간 이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잉여인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잘못했다가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던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은 늘 언제나 투명 인간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그때는 나병이 참 많이 범람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나병 환자를 보려면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성전의 거지라든지요,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에 언제나 삶의 자리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나병 환자들의 자리를 늘 지나다녔는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가셔서 고쳐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꿔내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뀌어서 믿음을 들고 다가오시는 것을 원했다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뭐라 그럽니까?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41절에요. 예수님이 전제가요,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섬김으로 보여주셨던 환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는 첫 번째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이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느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이 먼저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먼저가 됐지만 결론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40절을 보시죠. 나병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자, 잘 보시면 나병이 떠나갔다로 끝나도 되지만 뒤에 깨끗하여졌다는 이 단어는 나병이 깨끗해진 게 아닙니다. 나병이 떠났다면 벌써 나병이에서 나았다는 의미를 하지만 한 가지를 더 붙였다는 거죠. 깨끗해졌다. 죄로부터 벗어났다.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로 인해서 그들을 향한 기도가 시작됐고, 간절한 그들의 소망에 대해서 예수님은 응답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단순히 병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 뭐가 일어났습니까? 영혼의 변화가, 영혼의 구원이 일어났다는 사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긍휼의 첫 번째 모습은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섬기기도 하셨지만 많은 영혼들을 고치시며 그들 앞에 가장 섬김의 시작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섬기는 것은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에서 됩니다. 여러분 1년을 살아오면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덜 수도 없습니다. 섬긴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만나야 영혼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죠.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 주변에 참 많은 섬겨야 할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마주치는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믿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2025년 기도를 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인물이 생각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청년이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형님이었는데 내가 쪼그라들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자꾸 줄어들면서 죽어가는 병입니다. 희귀병이었어요. 예배는 나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시간을 내서 그분을 데리고 올 수 없어서 제가 청년부 전도사라 그 형님을 데리러 가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열심을 내서 나는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 형님을 모시고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한 1년 정도를 하다가 어느 날인가 기억이 납니다. 그 형님 이름이 효규라는 이름인데요. 저한테 그럽니다. 한 전도사님 너무 감사한데 전도사님 섬기는 게 너무 저는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나도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섬길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채팅방에서 날마다, 그때만 해도 인터넷 채팅이 아주 유행할 때니까 날마다 채팅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자기가 그거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냥 집에서 타이프로 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은 손에 힘이 없어서 그것도 못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배를 빠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도 제가 가기 전에 2시간, 3시간씩 자기가 옷을 입고 머리 감고 준비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그거 합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나와주시는 것도 정말 안 나와주시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것 때문에 자기가 전사님이 나와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지금은 돌아가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고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그분을 긍휼히 여긴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목자니까, 아니 직업이니까 좀 잘못된 이유로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2-3시간, 5시간, 아니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이틀을 들어 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을 다
포기하고도 다 이겨내고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것이 섬김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힘들며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말이 너무나 타이프치기가 힘든데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섬김이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자유롭고 나는 너무나 목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분은 그거 하는 게 너무 힘든데도 그거 하려고 안간힘을 다한 게 그게 섬김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잘난 줄 알았던 거죠. 저의 섬김은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비교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떤 섬김이든 다 받으시겠지만 진짜 그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해서 어떤 것이라도 해보려고 기도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섬김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비슷한 말씀이지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주님께서 섬기려면 이란 전제를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려면이라는 전제 나가면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따름과 섬기는 다르다고 봅니다. 따르는 건 자기 목적에 의해서 따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따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섬기는 건 따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럽니다. 그 따르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렇게 따를 수 있습니다. 그 따름이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할 일, 세상에서 뭔가 엄청난 일들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냥 따르는 자로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섬기는 자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그 효규형의 말처럼요. 그렇게 힘들어도 악다구니를 가지고 내가 머리 하나 감기도 힘든 상황에서 몇 번 넘어져가면서 머리 감고 예배드리러 가려고 준비하는 그 마음, 주님은 그것을 섬김이라고 말하는 거죠. 따르기 위해서는 그것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 한 거, 엄청난 거 해서 뭐 세계, 저는 집회 큰 데도 많이 가봤지만 엄청난 집회에서 대단한 일들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을 하시는 거겠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오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있습니까?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있어야 거기에 가야 또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죠. 자기를 부인하는 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그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찬송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288장, 생각만 하면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이 찬양의 고백이요, 눈 감아도 눈물이 나고 눈을 떠도 눈물이 났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니까 내 의가 높아서 그래요. 내가 사라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순간부터 따름이 아니라 섬김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어쩔 때는 왜 내가 살아가는지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너무 커가지고요, 사람들마다 손잡고 힘들어요 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십자가 사라져버려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께 살려달라고 주님께 머리 숙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나면, 그 섬김이 시작되면 내 십자가가 사라지고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 의지로 살아왔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그 순간, 그때 섬김이 시작됩니다. 어떤 십자가 앞에서도, 인생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덮을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짓눌러 올 때,
내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 그 십자가를 보는 것이 섬김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요?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 구속하신 주만 보이기 시작할 때 주변이 바뀌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히 여기신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재고 따지고 하다 보니까 어렵게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섬기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그 생각보다 뭐를 하라는 겁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라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도 내 머릿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섬기면 이것이 내 자리입니다. 내 영토니까, 내가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내 삶을 영위하고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섬김이라는 겁니다. 2025년 여러분은 어떻게 따르며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대로요. 이를 악물고 악다꾸니를 가지고 성공하리라, 뭔가 해보리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조금 낮춰보십시오. 성공하리라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라고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요.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터져나올 때, 섬김의 고백이 터져나올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능력은요, 남을 이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능력은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능력은 섬김으로 드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그 어떤 자리라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뭐 세계를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능력을 주시며 할 수 있다고 말한 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섬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 살아왔던 여러분, 2025년 이제 돌아보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26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능력이 정말 너무나 대단하고 빛을 발해서 영혼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귀한 종이라고 말해주신, 뭐 목사다 이런 사람이 종